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4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지은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결론을 향해 가게 됩니다. 건중 형제가 지금 PPT를 도와줬는데 이제 가라고 그러려고요. 가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중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PPT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옆에 이제 성경 구절이 이렇게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우리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김승현 목사님께서 영성 훈련 중이시기 때문에 위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산상수훈이 결론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교훈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르침이 첫 번째 가르침이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을 향해 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 그분의 짧은 공생애 기간에 그분은 어떤 사역을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는 최고의 스승인 랍비로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료자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같은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 분으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을 안에는 이것들을 덮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이것을 신비주의 영성가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당대에 그리고 그것을 일상 속에 적용했던 이들이니까 알고는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것을 깊이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랍비로서 최고의 스승으로서 가르치시는 분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잠깐 살피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치는 이 목적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가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좀 간격이 있습니다. 어떤 간격이냐면 들음과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이 간격이 항상 있어요. 신앙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또한 알고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과의 간격이 있어요. 이것을 처절하게 애쓰면서 좁혀가는 고투를 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그것이 저를 힘들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과 아는 것, 듣는 것 사이의 그 외식의 자리, 그 공간이 저를 좀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리신 결론을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결국 그 지혜라는 것은 아임이 에너지가 되는 것이니 알고 믿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 근데 좀 13절에 좀 다른 게 있죠. 좁은 문은 그냥 문만 나왔는데 넓은 문은 문과 길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좁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원어적으로 보면 좀 답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좁은 그곳은 좁기 때문에 들어갈 사람이 없고 또 어떤 목사님은 딱 한 사람만 들어가는 문이다. 누구와 같이 들어갈 수 없는 문이다. 뭐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한 사람만 들어가는 문, 누구와 같이 들어갈 수 없는 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들어가는 문, 이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 멸망은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파괴죠. 파괴, 죽음, 지옥 뭐 이런 정도의 단어로 종종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파괴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인도하는 문은, 옮겨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크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플라티스라는 말인데 이게 평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이 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문을 향해 들어가는 그것도 되게 안전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보이고 평탄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면 길이 나오게 돼 있죠. 그 길이 넓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디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널찍하고 폭이 넓고 광활하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넉넉하고 넓은 거예요. 그러니 그거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어떠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과 대비되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생각보다 이 길은 좁다, 답답하다, 그리고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길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또 이제 대비를 해서 길을 만들어줬어요. 협착하다라고 하는 이 길이 이 압도당하다 또는 압제당하다, 압력을 향하다, 아주 답답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는 사람이 적어요. 이 적다라는 단어도 그냥 숫자가 적다, 소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의 없다, 아예 거의 없는, 볼 수가 없는 지경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과 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이게 문은 뭘까요? 문은 결단입니다. 문을 여는, 들어가야 되니까 결단입니다. 길은 그럼 뭡니까? 길은 삶이죠. 그러니까 문을 열고는 나왔는데 길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도 좁고 그럼 들어간 다음에는 꽃길이 펼쳐질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 길이 마치 광야길처럼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포기하면 안 될까? 왜 우리는 그 길에 가야 될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15절에 거짓 선지자로 표현하셨습니다.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여기가 생명이라고 착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절에도 이사야 시절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는 상당히 적었고 그들은 그들의 디폴트는 기본값은 언제나 박해였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앞과 뒤가 다르다, 속과 겉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가다라고 하는 말이 조심하다, 주의하다, 집중하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써야 된다. 이 마음 쓰다라는 건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아주 유심히 마음에서부터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 그 양의 옷을 입고 양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양이 하는 부드러운 말과 온유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속이 어떠냐? 그 속 사람은 누군가를 빼앗는, 강탈하는, 탐욕 가득한 그런 일이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 나무가 되어서 맺혀지는 열매, 눈에 보이지 않는 뿔이 있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줄기, 줄기로부터 가지, 그 가지에서 나는 열매까지를 보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말하는데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이 땅에서 그들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거고 열매가 되지 않는 거고 우리를 찌르는 것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어떻게 포도 또는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지 알 수 있다. 그 열매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삶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말은 결단하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삶이 생명의 삶을 살지 않는다.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산다. 예수님 전혀 생각 없이 예수님 닮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사랑함,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결단과 순종을 전혀 담지 않은 그들의 열매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냐. 17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낳아. 이 좋다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아가도스고 아름다움이 칼로스인데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부터 끝까지 선한 사람들은 뿌리에서부터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어지게 돼 있고,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못되다라는 게 이제 사프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이미 썩어진 거죠. 그리고 뿌리가 부패한 거죠. 그래서 나쁜 거예요. 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포네로스라고 해서 이제 이게 포르노라는 단어가 되죠. 포네로스라고 해서 악하고 사악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 열매가 나게 된다. 당연하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것들을 생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되나? 그들의 결과는 어떠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의 결과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고 본인도 멸망의 자리에 서서 찍혀 버려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던지다라고 하는 이 발로라는 헬라어가 어떤 말이냐면 던지다, 버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단, 귀신, 악한 마귀를 쫓아낼 때 쓰는 단어도 이 발로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라 할 때 쓰는 말이 이 발로라는 말이죠. 그 집어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지는 겁니다. 20절에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자들의 너희가 삼가고 그들의 길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열매를 통해 그들을 알아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그냥 알다라고 하는 단어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에이도나 기노스코 뭐 등등의 단어를 호라오 등등의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에피를 거기다 붙였어요. 에피는 모모비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온 영적인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들을 알아라.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고 깨달아 알고 유심히 살펴서 그들의 상태를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내는 허황된 이야기들과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 몸으로 살아내는 실천 없이 진실한 믿음이 어떻게 있겠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고백은 쉽지만 삶은 그렇게 어렵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듣고 믿고 네 라고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정말 고투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 아주 단언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뜻을 이루며 가는 자.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성도님에게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의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은 첫 번째 이겁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이 거짓이 되면 안 된다고요. 한쪽의 뿌리가 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에게 뿌리가 되어서 그렇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의 핵심이 뭘까요? 이건 율법이나 선지자에서 가르쳤던 바로 그것들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함,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원입니다. 말합니다. 그날 심판의 날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일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우리가 못 들어갔지?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야. 우리가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혐오하고 배제할 수 없는데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많은 종류의 배제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말들을 보면 이게 과연 선지자인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죽인다, 말을 한다. 이게 선지자일까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대요.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이것도 굉장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귀신 내쫓아야죠. 이 귀신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영혼에게 들어가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를 시키죠. 그 디바이드 시키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리된 그 영혼을 지배하는 게 귀신이잖아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말로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쫓아내고 축출했대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많은 권능을 했대요. 많은 종류의 능력들을 행했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이것이 이루어졌대요. 주여 주여 불렀던 자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다. 이 밝히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혹은 로게오라는 말. 이게 신앙 고백일 때도 쓰이지만 이럴 고백, 선언, 선포할 때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선언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전혀 알 수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일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서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말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들의 다음 삶의 이야기에서 사랑,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서 하는 그 모든 종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이야기일까 오늘의 이야기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심판받는 그날의 이야기일까? 심판이 이미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질문 앞에 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지만 강조하신 이 내용은 뭡니까?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반석은 튼튼한 기초죠.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 잔돌이 많은 팔레스타인의 현장에서 이 단단한 반석이 있다라는 건 엄청난 거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것 아니고 아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잘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듣고 믿고 살아야 되고 알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 듣는 것, 아는 것, 신앙 고백하는 것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뿌리입니다. 근데 이 뿌리가 썩어지는 현상들이 겉을 통해 나타나게 되니까 행함도 없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없고 신앙 고백이 삶을 통해 나타나지도 않는 거죠. 둘 다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진실하게 실천해내는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사람은 비도 내립니다. 25절에 창수도 납니다. 이 창수는 이 당시에 이제 빠르게 흘러가는 물 또는 홍수 등을 말하는데요. 포타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속이 엄청나게 막 빠를 때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빠를 때 그러면 골도 만들어지고 그렇잖아요. 골도 만들어지고 또 기초들이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창수입니다. 또 바람도 붑니다. 이 바람 아네모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광풍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삶의 자리 어디냐? 갈릴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광풍이 불거든요. 호수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고. 이 바람이 그냥 잔잔하게 부는 바람이 아닙니다. 강한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생겼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부딪히며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한 곳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은 들었는데, 자, 산상수 시작할 때 어떻게 있었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가까이 오고 제자들이 나와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무리는 듣기만 하는 사람들, 물론 예수님이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눴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는 듣기만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요. 어디에 집을 짓는 미련한 사람이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톱밥과 제가 티와 대들보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도 같은 재질인데 하나는 이제 모여져서 들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모래와 반석, 모래 같은 것들이 강하게 모여지면 이제 반석이 되는 건데 강하게 결착되면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살면서 이 삶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뤄내면 어떤 게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은 강하게 우리를 붙드는 힘이 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내 삶이라고 하는 접착제가 들어가지가 않아서 다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면 이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물이 막 유속이 생겨서 막 빠르게 흘러가는 물이 있거나 홍수, 물이 넘치게 되면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 지킬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한 바람이 불면 이 집이 그 바람에 부딪힐 때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괴됨이 심하다. 함락되고 붕괴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마치시니까, 끝내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도대체 왜 놀랬을까? 그의 가르치심에 놀랍니다. 왜 놀랬을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할 때 이 권위는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는 뭐냐면 에크우시아, 몸으로부터, 우시아는 본질.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본질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고, 또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표현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만 한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그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가는 세대라고 하죠. 말이 없어서입니까? 교리가 없어서입니까?
무엇이 없어서인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스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고 행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깨달을 일들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우리 신우, 윤희, 도윤이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승현 목사님께서 영성훈련 중에 있습니다. 주님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수연 자매가 지금 워십 플로잉이라고 하는 사역을 합니다. 예배를 흘려보내는 사역이에요.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채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김미정 집사님, 김진아 자매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그것을 삶 가운데 진리로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